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같이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사실은 설교가 특별한 것이 별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앞에 우리 많이 기도를 했는데 자 요청한 우리 지도 한 번만 띄워봐 주실래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요청한 지도 한번 보시면 제목은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런 설교 제목도 별로 안 들어봤죠. 디오스구로 이 단어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배에 보면 태극기든지 착하게 국기든지 아니면 곰이든지 마스코트 같은 거 하잖아요. 항해할 때. 근데 그 배의 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로 이런데 헬라어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뜻이 있는 것이 바로 디오스구로입니다. 디오스구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이런 뜻이 있는 것이 바로 디오스구로입니다. 디오스구로. 자, 아까 그 지도 요청한 지도, 할렐루야 잘 나오네요. 그런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략 보면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인데 예루살렘에서 투옥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정도 되니까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에서부터 이제 압송이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손돼 가지고 이렇게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하다가 머무르려고 했는데 못 머무르고 여기서 안 머무르고 이를 가다가 드디어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배가 파손돼 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겨울을 나요. 멜리데는 여러분들이 그 세계 뉴스나 보면은 몰타라는 거 들어봤죠? 몰타 조약 같은 거. 몰타에서 그때 당시에는 멜리데에 있어요. 그래서 멜리데에서 3개월 있다가 겨울을 나고 수라구사 오늘 나왔죠? 그 다음에 레기온 여기는 유명한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많이 영화 찍는 뭐예요? 시칠리아 들어봤죠? 시칠리아 섬이에요. 그래서 레기온에 있다가 남풍을 만나서 보디올이라는 곳에 가서 드디어 오늘 아피오 저자였는데 이 저자 아피오 광장의 거리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좀 어디예요? 트레아스 타베르네 나오는데 전해 성경은 삼거리 여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번역은 트레아스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타베르네. 여기에 가서 로마로 가게 된 내용이 오늘 내용 본문입니다. 쉽죠? 아직 앉으시면 다 이해했죠? 내용은 지도로 끝. 다 장님 다 김팀장님 다 내용 다 들어왔죠? 정원 시장님 들어왔어요? 내용 다? 하여튼 영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도로 오늘 내용이 다 들어왔는데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 내용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디오스구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했는데 바울은 알다시피 성령으로 살고 예수로 무장하고 진리를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만약에 야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사는데 제우스는 누구예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여기도 신 저기도 신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님 외에 다 뭐예요? 다 우상이잖아요. 우리는 유일신이고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 우상인데 제우스 쌍둥이 아들 이 마스코트로 딱 뱀머리에 장식을 했으니까 사실은 보면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배를 탄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배를 탄 겁니다. 안 탔어요? 탔어요? 여러분들은 같은 워낙 거룩하고 투철하니까 어떻게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나 천하의 바울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배를 타?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은 어디 무슨 뭐 그 전에 보면 그 스타벅스에 보면 사탄을 숭배하는 듯한 그 여인이 나오고 그 소위 말하면 딥스테이트 또 그림자 정부 내지는 일루미나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어두운 세력 이런 세력에서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나 거기 스타벅스 차 안 마실래. 스타벅스 차 안 마시는 사람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무슨 콩나물이 어디서 이단에서 운영하니까 나 그거 안 먹을래. 에? 그랬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예? 아 비싸서. 네, 그렇군요. 또 요즘 보면 뭐 신천지인가 저는 자는지 모르겠는데 뭐 청자다방 같은 것을 거기서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또 그래 나 안 마실래. 자기가 안 마시는 것은 괜찮은데 나도 안 마시는데 너는 왜 마시냐? 너 성령으로 사는데 그럴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또 너는 나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단 기업에서 운영하니까 안 맞고 안 쓸래. 실제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또 그 뭐 프링글스 과자에 보면 어디서 기업에서 운영한다고 사탄 숭배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니까 프링글스가 맛있잖아. 그래서 그런 갈등이 좀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의 명절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절을 해야 되는, 절을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가문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가문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에 가야 되는, 저는 뭐 산에는 가도 뭐 절이나 뭐 이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그런데 동양적인 전통의 사상으로 보면 아니 산소회를 한 5년 안 갔다 그러면 불효자 같잖아. 저는 한 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네. 내가 안 가던 것이든지 야 세상에 목사가 되었고 조상에 불효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유교 사상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뭐 오해 받으면 받는 거고 또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도 다 성묘랑 한다. 너는 그것도 안 하냐? 그럴 필요도 있다 없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살고 진리를 누구보다 투철하게 지키고 그런 사는 사람인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배를 안 탄 것이 아니라 그냥 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이 연휴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유교의식, 그다음에 미신, 여러 가지 또 자기 주장을 특별히 내세우는 그런 것이 강한 우리 민족성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무엇인가? 나도 율법으로 가고자 하는 그 본질이 영혼 구원이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 의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실력이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휴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힌트를 조금씩 더, 힌트라기보다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 보시면요. 예, 시작.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남은 자의 영을,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한 파가 있고, 불신으로 살든지 아무튼 무슨 제도와 사상 가운데 살든지 이데올로기에 살든지 아니면은 물질주의에 살든지 자기의 이 유익을 위해 살든지 부처를 의지하고 살든지 아니면 또 무슨 타종교를 의지하고 살든지 간에 모든 그 세상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악한 자고 누구예요, 성경에? 사탄입니다. 사탄의 제도와 시스템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이 참 기쁘면서도 어때요? 오해받기도 하고 탄핵받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야, 세상은 여기 뭐예요? 악한 자 안에 사탄의 시스템과 권세 아래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초바이 당신은 대단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위대하군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세상 가운데 사는 자체가 뭐예요? 대단한 거예요. 온 세상은 어디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디오스 구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배에 나 타려거든. 차라리 나 빠져 죽겠다. 아니 나 안 가겠다. 압송되든지 말든지 나 처형하든지 알아서 해라. 하나님 너 서울에 어디 이로 갔다 와라 그랬는데 그 차를 타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기사님이 딱 그 부적을 딱 붙여놓고 있다 이 차에. 그럼 어떻게 될까? 부적이 밑에 나 기분 나빠서 안 타? 세상은 어디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돌파하고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혼미케 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흐리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이 좋은 시간에 진리의 예수님을 지금 찾아서 막 우리가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인정해야 돼. 이 세상의 신, 악한 자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 시스템 자체는 악한 자, 사탄,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처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도 때로는 뭐예요? 그런 악한 자의 시스템 안에서 나오는 먹을 것도 많고 악한 자 안에서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가 도구나 통신 도구나 여러 가지 운송수단 것들을 다 이용하기도 하죠. 악한 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단의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낸 책들도 많이 봐야 되고 그 세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시스템과 운송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악한 자아의 시스템에서 우리는 이용을 하면서도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보면 시작.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제 어떻게 좀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절도 뭐요? 주님의 것이에요. 절 안에 있는 나무도. 아까 프링글스가 맛있는 감자칩도 사탄 숭배 집단이 만들어냈는데 그 감자가 재료인가? 뭔가? 그래, 감자를 누가 주셨어? 감자를 자라나게 하시는 햇빛과 공기를 누가 주셨어? 사탄이 제 아무리 디오스 구로라는 배를 만들어서 그 차를, 그 배를, 그 비행기를 그들이 악하게 도구로 사용할지라도 재료나 공기나 자라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원, 이슬람 사원도 들어있는데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이잖아. 그 절은 또 이상하게요. 그 사람들이 귀신들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좋은 산에 꼭 그 절을 해놓습니다. 좋은 명당에 잘 해놔요. 그 명당, 그 절을 빼고 나면 대한민국에 좋은 산을 가볼 데가 별로 없어. 그래 안 그래?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절당 지나가기 싫으니까 나 저기 머리 돌아간다. 그러려면 그러시고 나는 가까운 길로 갑니다. 절당을 받고 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 대웅전에 내가 우상 생기는 대웅전에 내가 왜 가냐? 대웅전도 내가 어쩔 때는 들여다봅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예쁘게 참 기술이 좋구나. 반대로 나는 시각이 다르죠. 물론. 그렇다고 또 예수 부르고 막 전쟁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면 하는데 주께서 말하면 하는데 그냥 어차피 니들 그런 걸 만들었거나 뭘 새겼거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불심으로 새겼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기술이나 그 재료나 그건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마음의 통을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절이나 사원 같은 곳만 내가 다니는 건 아니에요. 산에 가다 보면 만나요. 산을 좋은 명산을 가다 보면 이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디오스 구로라는 배를 탔다 안 탔다? 사도 바울은 1000년에 한 번 나올 것만은 그런 영성이 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에 처해 있지만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탈 것도 타고 적장에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하지만 대적에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사용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자, 또 10장 27절 8절을 보면요. 이제 그 당시 고린도에는요. 그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고린도 아주 중요합니다. 1년 6개월이나 세워서 바울이 세우는 교회였는데 또 한편 또 우상이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워낙 신전이 강하다 보니까 우상 그 제단에 제사상에 놓은 과일이나 생선 같은 거 보면요 사람들이 보통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사람들은 최고로 최상품을 올려요. 저가품을 올려요. 최상품 올리잖아. 그걸 또 워낙 많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 당시 시장에서. 고린도는 로마 시대에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 엄청난 부가 있는 도시였으니까 막 팔아. 그런데 그걸 또 먹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주면은 어떻게 먹어 안 먹어? 제사상에 떨어지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먹어? 나 천하의 바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래 먹어. 그런데 먹는 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이
아이 그거 사도 바울이 그거 제사상에서 내온 음식이다 그걸 먹냐? 그러면 또 안 먹어. 그 말이 오늘 27장 20. 아니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그래 봐야 제사상에 떨어진 음식이나 나온 음식이나 또 그냥 바로 따먹는 음식이나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줏대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의를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는 죽어도 우상에서 떨어진 재물을 안 먹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누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본심은 뭐겠어요? 뒤에 나오는데 나는 그 사람의 구원이 중요하지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나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막 절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게 절하고 그런 것을 분명히 금했지만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을 따라 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명절 기간이요 또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제 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게 때로는 줏대 없이 하는 것 같냐?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율법이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 내가 유대인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결례 의식을 행해야 되고 성전에 가서 뭐 금식이나 뭐 결례 손을 씻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거룩한 결례 형식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라면 또 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할례 안 받았냐? 그래, 할례 안 받아도 돼. 또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왔다리 갔다리. 왜 그랬다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있는 것입니다. 9장 22절에 약한 시작.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여기는 하나 둘 몇 서너 사람이 아니라 원래 티스라는 단어로 누구든지 누구나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전에 인도를 한번 가봤더니 카레를 손으로 막 비벼서 접시에 담아서, 또 우리 같은 문화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잖아요. 잘 안 맞는데 그러지는 또 않는다고 그래도만은 뒤처리를 또 왼손도 하고, 야 그러면 그 뒤처리 한 손도 또 먹었냐? 뭐 어땠냐? 막 그러는데 왼손도 하고 오른손도 또 뭐 먹는다더라고. 아무튼 그러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럴 수도 있다 없다. 내 성진은 손으로 막 카레를 비벼 먹은 적이 없다. 나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이 그런데 진리를 혼합하고 타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혼합하고 타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 유익이 아니라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딱 맞습니다. 이것은 거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때그때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줍니다. 인도의 풍수, 아프리카의 풍수, 내지는 뭐 뉴욕의 풍수, 중국의 풍수, 이런 것들을 따라서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음성을 듣고 민감하기를 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혼합하고 타협하면서까지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악입니다. 아까 그 책에도 보면요, 그때만 해도 1970 우리 아이반 터틀 목사님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동성애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큰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1978년에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1910년대 20년대 이때 막 나타나잖아요. 10년대 이후로. 아니 2000년대 이후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야, 그분들도 구원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것을 법으로 해결하고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도 회개하고 외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언제든지 대환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괜찮다 인정을 하는 것은 진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나타나요. 베드로 하면 누굽니까? 그리고 바울은 한참 뒤에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책망해.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순교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왔어. 야고보는 철저한 또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과 식사를 했어. 근데 그때 당시 유대법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이미 뭐요? 고넬료를 하면서 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알고 진리예요, 그게. 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진리로 살고 있다가 야고보가 오니까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어. 식사를 같이 자리한 이방인과 식사한 것 안 한 것처럼 그냥 꽁무니를 뺐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유대인의 관습이 나온 것은 다른 진리가 훼손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 유대인처럼 비슷하게 보이셔서 그냥 괜찮은 거예요? 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외식이다 그랬어요. 2장 13절에 외식. 물러가니 꽁무니를 빼니까 외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유대인처럼 같지 않으면 어떻게 유대인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하겠느냐 이렇게 진리를 훼손했다고 책망을 했대. 야, 이제 그 뒷이야기는 없지만 베드로는 좀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한때는 예수님의 이 참 수제자라고까지 불렸는데 부끄럽죠.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은 어땠어요? 진리가 혼합되고 타협된 것에는 아까 디오스 구로라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배는 탔지만 진리가 혼합되고 타협되는 것에는 용납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신학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칼 바울이라고 돼요. 축복합시다. 칼 바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칼 같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 그거 우상에서 떨어진 재물도 먹고 절당도 지나가고 어디도 가보고 또 막 뭐요? 스타벅스 커피도 마시고 프링글스도 먹고 하지만 진리 훼손과 타협만은 안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2장 16절에요. 자, 2장 16절에 같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로마에서도 계속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율법의, 행함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의. 자,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똑같이 내가 이렇게 던졌다. 이거 그러면 자기로 던진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던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했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내 노동과 수고와 야 이렇게 무거운 수건을 내가 여기다가 던졌다니 내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됐냐. 단을 외우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님과 함께 했으면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단 말은 뭐냐. 여기 믿음 의예요. 그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들으면서 나며 주님께서 네가 물로 뛰어들어라 그랬으면 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뛰어들었더니 빠져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믿음 의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내가 믿고 뛰어들었으니까 의예요. 그런데 행함 의는 뭐예요? 율법 의는 뭐예요? 행함 의 이퀄 율법 의인데 내가 알아서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행함 의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자, 아까 베드로가 식사를 했던 그 자체까지는 뭐예요? 아, 이방인과 하나 된 성령을 하나 돼서 네가 식탁 교제를 하는 그것이 믿음 의예요. 근데 이 믿음 의가 자기도 모르게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유대인의 계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오니까 상황이 연출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이 자기 행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보거나 그런 상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성령과 늘 민감하게 동행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자 안수하시고 민감한 성령으로 동행하기를 축복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기름 부어 주시고 이것이 거룩인데 거룩했으니까 주님 뭐 좀 하나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 자체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돼야 돼요. 결과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이. 믿음 의는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고, 행함 의는 주님 내가 했으니, 금식했으니, 주님 내가 새벽제단 쌌으니, 주님 내가 기도 하루 2시간씩 했으니 뭐예요? 뭐죠? 그것이 행함 의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17절 18절 보시면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며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바울이 디오스 구르라는 배를 압송되면서 탔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탔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표시가 있는 배를 타냐. 그러면 뭐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렇죠. 어떻게 우상이 새겨진 그런 배를 내가 타냐. 이런 것은 바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과 같아. 진리를 그거 배 탄다고 진리가 훼손돼야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지나치게 의인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해서 야 어떻게 이 교회 가는데 넥타이를 안 차냐. 그리고 또 마찬가지. 타든지 안 타든지 자기 타면 돼요. 어떻게 교회 갔는데 어떻게 그 슬리퍼를 신고 가냐? 뭐예요? 자기는 안 신고 그냥 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신는 것을 정죄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의인이에요. 아시겠죠? 이번 기간에도 성령께 동행하시면서 그 지나치게 의인이 내 기준이 무엇인가 판단 정죄한 이런 것들은 다 지나치게 의인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라 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너를 자승 잡아가는 꼴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를 훼손하고 타협한 말은 아닌 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프링글스 맛있는데 그냥 안 먹고 나는 그래서 안 먹었으니까 주님 뭐 좀 이런 것은 다 지나치게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별로 무의미한 것 같지만 디오스쿠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믿음 있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된다면, 만약에 저는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불상을 여기다가 예쁜 핀이 있다 그러면 하려면 해보세요. 성령께서 뭐라 그런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것을 보고, 야, 헤이, 나 저거 별로 보기 싫으니까 멀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나는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경우가, 나도 몰랐는데, 사거리가 그냥 십자형으로 딱 사거리 되면 좋은데, 예수 십자가가 생각난다고 해서 한 5m나 3m 가서 길을, 사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이 거리가 3거리가 됐다가 조금 가서 저쪽에 길을 반대로 내니까 십자가 모양이 안 된 사거리가 나와요. 이거 뭐예요? 지나치게 의인이요. 돈 더 들고 시간 더 들고 비효율적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이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은 스스로 자승 잡아가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자기 꾀, 자기 모양, 이것이 꼭 내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 야, 고구마는 우리, 자, 오늘은 추석이 돼서 송편을 드시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고 개원 고구마를 드시는데, 고구마를 물은 몇 도로 끓여서 몇 도로 해가지고 몇 도에 뚜껑 열어보면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그 있잖아요. 이것이 자기 절대적인 지혜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렇게 삶았냐 막 그러니 이것이 물고구마가 됐지. 지나치 지혜자가 되지만 패망합니다. 오늘 이번에 또 명절을 그 기간에 또 뭐 요리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수단 나올 수 있을 것도 어디도 또 가는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 길을 갔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그것도 패망합니다. 뭐 두 분은 그러지 않죠? 지나치게 자기 방법이 옳다고. 할렐루야. 그러나 또 반대로 지혜롭다 싶으면 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내 방법이 지혜롭다 그러면 또 내 방법대로. 그것이 뭐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고구마를 물을 뭐 8분 넣고 삶은지 그냥 조금 넣고 삶은, 압력버터 삶은지 전자레인지에 구워 먹은지 뭐 그게 뭐 그래갖고 구원 받다면야 저는 그냥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그림까지 해서. 자, 축복. 상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물고구마 좀 먹고 밤고구마 좀 먹으면 어때? 아무쪼록 뭘 얻어야 돼? 몇몇 사람이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해야 돼요. 제발, 제발.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처럼, 아이고, 나는 누구 보면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런 기간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돼. 나 그럴 것 같아. 누구 실망시키고 누구 판단 정지할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가족 친지 만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예요.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우매한 죄도 되지 말라. 이 말은 그러면 조그만 악은 괜찮을까? 이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말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미. 뭐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류가 말할 수 없는 악을 저질러서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도 회개했으면 다 구원을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적당한 죄를 지을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김기주? 나 지나치게 악인은 아니야. 그렇게 위로받으면 안 돼요. 자, 18절.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도대체 디오스 구로 배를 탈까요 말까요? 풀린 것을 먹을까요 말까요? 또 내지는 차를 타려고 했는데 절당을 지나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제 없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다.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을 따라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나는 디오스 구로 그때 배를 안 타게 했는데 우상 섬기는 배를 해서 안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타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고, 나는 그때는 어쩐지 풀린 것을 안 먹고 싶었어.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럼 또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었었어. 나는 그 차를 안 타고 싶었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난다.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벗어납니다. 그냥. 왜? 주님 자체가 사랑이고 주님 자체가 은혜고 주님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 고구마를 어떻게 삶았든지 간에 또 어떤 요리를 했든지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경외고 다 벗어날 수 있더라. 주님 벗어난 것이 아니라 더 꽁꽁 묶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묶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는 온 세상 안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사단의 시스템과 제도 안에 살고 있다. 그러나 큰 변론은 온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다. 그런 가운데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제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지혜. 누구처럼? 베르기처럼 순결, 혼합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이더라. 순결한 영이더라. 거룩한 영이더라. 믿음의 영이더라. 소망의 영이더라. 사랑의 영이더라. 인내의 영이더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일상 남은 신앙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찬양하십시다. 영원토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소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구원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이제 모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축복
행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 영혼 육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사단의 제도와 시스템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거룩게 하고 깨끗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지체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 그 자체, 동행 그 자체, 또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각양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서 무한 하나님의 영광 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인 이 한가위 연휴 기간 동안에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으로 또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자유, 행복이 넘쳐나는 시간들, 가족, 자녀들 다 친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마다 때마다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과 같이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받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삶 위에 가족, 친지, 영혼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생수강의 지체,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